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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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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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거졌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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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절하시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사절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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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의 삶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며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고백 되십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장한결 전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준비하여 주사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아서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또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정말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의 재능이 있어요. 어떤 재능이냐면 절대 말씀을 길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동영상들을 봤는데 말씀을 막 25분, 30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정말 길게 써보려고 노력했는데요. 혹시나 일찍 끝난다면 은혜로 받아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함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요나서를 고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 7월에 한 달 동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 주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또 많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이 요나는 좀 이렇게 특별해요. 이 요나 선지자는. 그래서 그 특별한 점을 함께 우리 같이 알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도 제가 요나 함께 신나는 모험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용인에 있는 기독대안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냈어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있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은 두 가지를 꼭 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매일 성경을 냈어요. 어린이 매일 성경을 이제 맨날 이제 제가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기장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는 어떤 점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이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도 하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검사하는 건데 정말 여기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때가 한창 그 마블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영웅들이 막 나오는 영화가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새로 나온 영화 이렇게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일기를 아주 짧게 써서 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이언맨이 죽었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영화의 결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 친구가 일부러 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벌써 영화 한 편 다 봤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스포일러라고 해요.
근데 이런 스포일러는 가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성경 이야기 이미 아는 이야기야라는 좀 뻔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요나 이야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아는 그 큰 고래, 그리고 요나 이야기는 아마 너무 뻔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뭐 예상이 이렇게 다다닥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변하지 않는 진실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로만 끝나지 않고 또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통치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길 오늘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3절까지였는데 오늘 제가 정한 이야기는요 1절부터 17절까지 1장을 통째로 제가 이제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 말씀 보이시죠? 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즐겁게 받지 아니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청청병력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얘기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 니느웨는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나라가 이제 막 강해지는데 얼마나 잔인하기로 그 소문이 났는지 막 역사적인 증거에 보면은 막 사람들 전쟁을 해서 이제 포로를 끌고 가는데 그 포로를 막 괴롭히고 막 가죽을 벗기고 막 머리를 잘라서 이렇게 막 꽂아놓고 막 이런 막 유물들이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아주 흉폭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려움이 처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였을까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바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3절을 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말이 무엇이냐? 네, 잠시 이제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밑에는 아프리카, 이집트 있는 데고요. 저 위에는 이제 유럽 국가권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제 사이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요나에게 말씀을 이제 주세요. 너 저기 가서 말씀 전해.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오른쪽 위에 티르키에라고 써 있는데 바로 밑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지도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저 위로 올라가서 저 니느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거기 어디냐면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다시스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기 스페인 아래쪽 거기가 바로 다시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완벽하게 거절하기로 한 거예요. 네, 갈게요 하고 말하고 가지 않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180도 완전 불순종, 완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아주 마음에 단단히 정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또 마침 배를 타려고 요바에 내려가자마자 누구의 도우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위한 배도 딱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마 요나는 잠시간 이제 살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안 전해도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지금의 요나서는 이제 1장 3절에서 끝났겠죠? 그런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강 연내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요 요나가 가지 못하도록 배 앞에 거대한 바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서 5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위험을 막 느껴가지고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 뭐 하고 있냐? 아주 고온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 속에서 요나의 이 태평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가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난 거야 라기보다는 아마 그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요나를요 이제 배 선장이 발견합니다. 요나의 선장의 마음은요 당연히 이제 속이 터지겠죠. 선장이 이제 그 깨워요. 야 일어나서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의 고백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풍랑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은 이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우리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요나는요 아마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나 이 불승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다 죽게 되는구나 이미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쐐기가 박힙니다. 7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이래 원흉을 뽑는 제비 뽑기는 당연히 요나가 뽑게 되었고요. 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도대체 당신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막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사실대로 자신의 정체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해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세게 바람이 더욱더 불어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요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책 읽으면서 이게 그냥 바다에 던지라고 어차피 뱃속에 들어갈 거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설교하려고 이제 다시 잔잔히 읽어보니까 요나는 나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그냥 죽는구나. 내 생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냥 이미 자기가 죽음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라는 게 여기 묻어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거는 불순종의 대가인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 배 위의 사람들이 좀 인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이 배 위에서 죽거나 아니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우리는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결국 요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확실한 건 요나가 바다에 들려서 던져지기 전부터 자기는 죽었구나 인정했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말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그 바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배 위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제물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요.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죽음을 생각했던 요나는 뜻하지 않게 그런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오늘 17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지역의 바다는요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이런 바다예요.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바다기 때문에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하여튼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 지중해는 이게 수면이 얕아서 아주 큰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거긴 서식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큰 그 물고기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 큰 물고기라면 이제 고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해에 고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이 고래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웃기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걸 좀 발견했어요. 지중해 발견되는 이 고래의 시체들은요,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그 길에 잘못 들어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어서 발견되는 게 이 지중해에서 발견되는 고래예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길을 잘못 들어선 고래를 사용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고래를 사용하시고 요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길을 잘못 든 고래가 잘못된 길을 간 요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 사실 선지자 요나는요, 앞으로 나라의 이 역적이 될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길 원했어요. 우리나라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저 사람들까지 구원받아야 되냐, 저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 가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불순종하길 택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설사 어떤 사람이 정말 흉악하고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또 악당 중에 악당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백해무익해.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어서 견디지 못하겠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라면 말씀 전하시겠어요? 혹시나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요.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린 예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런데 저 진짜 원수 같은 저 인간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 얼굴 봐야 돼요. 천국에서, 세상에.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선지자 요나에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니죠. 우리한테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 해야 돼 라고 무조건 순종해라고 한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왜 그 미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 미운 사람, 그 니느웨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내가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니느웨 사람이고 요나도 그 니느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또는 너무 착해가지고, 또는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요나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니느웨 사람처럼 그 미운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도 정말 미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또 원수를 위해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청소년들 이렇게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이 풍파를 다 보내시고 산전수전 공전전 다 펼치신 어르신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나 또 그 아픔이 있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감히 성도님들 앞에서 이 모든 아픔과 상처,
또 살아오신 시간들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요나처럼 길을 잘못 들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겐 또 다른 길 잃은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네, 원래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 맺으려고요. 큰일 났죠. 벌써 끝났어요. 오늘 저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한 10페이지 써왔는데 끝났네요. 네, 오늘 우리는요, 진짜 순종이 아니라 제가 180도 완전 불순종의 길 끝에서 폭포를 만난 요나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정말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걸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기 싫은 니느웨, 그리고 내가 도망하고자 하는 다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원수인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 또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힘을 얻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네,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가사처럼 우리가 불순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그 성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히 심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 인해 그분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니느웨 같은 나, 요나와도 같은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나였고 니느웨가 나였고 원수였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